참 좋아합니다.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에는 정말 이 복음의 정수를 담은 것 같은 엑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로마서의 위치를 이렇게 반지로 좀 비유를 하면 어떤 위치에 있냐면 다이아가 아닙니다. 큐빅인데 큐빅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성경 전체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 중 하나가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참 로마서가 어려워요. 교역자가 된 입장에서도 로마서를 읽고 있다 보면 어디까지 파야 하나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지? 계속 봐야 되지?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와 관련된 주석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책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대가 되는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라는 책이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죠.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성 어거스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이런 문제와도 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막 살았어요. 정말 막 살았는데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보고 참회하고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무엇을 읽다가 종교개혁을 결심했습니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 복음은 믿음이구나. 그렇게 기독교 생태계가 바뀌었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걸 그 두 성직자가 다 이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변화를 겪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 역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복음 때문이죠. 복음 아니고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참 제 자랑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울산에서 떠나올 때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때문에 복음이 뭔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제 자랑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애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일단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우리가 참 대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책이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살펴보아야 하는 책이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 로마서의 위치가 중요하죠. 왜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을까? 연대기적으로 보면 원래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는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록이 마무리가 된 시점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데살로니가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뭐가 나와요? 로마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설교 중에 이제 계속 다루고 계시지만 사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얻어지는 결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복음은 원래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언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까? 스데반의 박해 사건 이후에 복음이 막
많은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거기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결국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인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아마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장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8장 1절이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마침내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뒤집혀진 8장 1절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로마 교회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전성에는 베드로가 세웠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런데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데반의 박해 사건 이후에 각지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복음이 각 지역에서 부흥하면서 흥왕하게 있다가 그 흥왕한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간 거예요? 로마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에도 회당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있는 거는 뭐예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진 게 뭐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많은 제자들의 역사, 사도들의 희생, 박해, 순교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저기 막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로마의 편지를 썼을까요?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로마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로마 교회로. 우리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꾸면 무슨 수를 쓰든지 내가 갈 거다. 지금은 내가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고 싶다 너희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 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자, 당시 로마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탄압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면서 황제를 자꾸 선동하니까 폭동한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추방시킨 거예요. 추방. 그러니까 로마에 있지 못하게 한 거죠. 원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만 추방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독실한 로마인 크리스천들도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로 가매. 자, 성경 사전을 살펴보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집안의 여자인 걸로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거죠, 로마에서.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달리아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들어요? 로마 교회의 현실을 들어요. 클라우디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죽게 돼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기의 아내인 아그리피나라는 여왕에게 죽게 돼요.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그리피나가 데려온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기독교와 이 로마의 사이에서 뗄 수 없는 황제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황제. 찍으면 돼요. 네로, 그렇죠? 네로예요.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 네로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피나는 이 네로를 황제에 앉히려고 누굴 죽인 거예요? 남편을 죽인 거예요. 네로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잘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로마인 기독교인들을 다 어디로 다시 불러들여요? 로마로 다시 불러들여요. 자, 우리 로마서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가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에 다시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로가 다시 불러들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예요? 자,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비우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비워진 자리는 교회를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목사님 언급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들한테 있었던 상식이 뭐예요? 제사란, 피를 흘리고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거였단 말이죠. 제사라는 행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때요? 이 사람들의 행위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안정하기 위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무난히 애를 썼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우기 시작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채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잘 이끌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교회를 보니까 자기들의 눈에는 교회가 어때 보여요? 이 큰일 났다. 교회가 망하겠구나.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건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적 기원에서 멀어지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로마 기독교 공동체의 갈등 요인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다 돌아오십시오. 다 돌아와도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받아들여 줄게요. 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유대인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내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돌아가 보니까 막상 그게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외적인 요인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네로가 점점 사이코가 되어가기 시작해요. 자, 네로가 왕이 된 과정을 네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가 누굴 죽인 거예요? 아빠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가 날 죽이겠구나. 엄마가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정신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친어머니를 죽이는 존속살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아버지처럼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고 이때를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엄마를 죽여버려요. 이때를 기점으로 네로가 완전 사이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주색이 벌어져요. 그리고 파티 석상에서 온갖 더럽고 물나는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로가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들을 원형 경기장에 세워서 짐승의 밥으로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만 해도 투옥되었고 고난당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내부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난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빈자리를 채웠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향한 야유, 서로를 향한 야속함 때문에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 와중에 네로는 외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고, 밤마다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는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건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 잡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형 경기장에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 표현조차도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표현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삶을 매일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 사이코 황제는 또 어떤 짓을 벌여요?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싶어서 방화를 벌입니다. 이 방화의 주범이 누구라고 말해요?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이라고 떠벌리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더 심한 박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떠난 그 자리를 누가 애쓰면서 그 자리를 잘 채웠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채웠어요.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에서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세웠어요. 그런데 같은 교인이었던, 그리고 교회를 잘 세워왔던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힘들게 해요.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 가서 뭘 세웠어요?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교회를
안타깝게도 떠나오게 됐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신학적으로 교회가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프죠. 두 진영의 의견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네로 황제가 점점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당시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가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도대체 왜 이런 환란이 오고,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박해가 오고, 왜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우면, 받기 어려우면 내부적으로 좀 결손이 잘 돼야 되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도 결속이 안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 또 우리의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없는가? 라는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누굴 통해서 들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공동체이지만 사도의 입장에서 이들을 돕고자 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복음의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바른 복음을 좀 들려줘야겠다.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곳에 가서 세운 그 교회를 세우게끔 하게 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복음은 이거야, 딴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야, 이걸 좀 믿어 라고 하면서 쓴 게 뭐라고요? 로마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이 복음의 정수가 얼마나 담겨 있었겠어요. 당시 흔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뭐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쓴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기독교의 가장 농축된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 담아서 쓰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이 가장 첫 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로마서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말하는 책이 이 로마서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처음 쓰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로마 궁궐에서 황제가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 유앙겔리온, 굿뉴스 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백성들한테 황제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그럴 때 뭘 썼어요? 이 유앙겔리온을 썼어요. 그런데 황제의 이 유앙겔리온은 누구에게만 유앙겔리온이에요? 로마인들에게만 유앙겔리온이에요. 식민지 국가에게는 굉장히 재앙이고 불편하고 부당하고 편협된 복음이죠. 온전한 복음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담고 싶었던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굿뉴스는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뭐를 선언해요? 유죄, 우리가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을 진정한 우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없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복음을 들었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살아내야죠. 몸으로 살아내야죠. 그래서 로마서의 큰 주제와 명제가 뭐예요? 몸이에요. 몸. 그래서 12장 첫 단어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복음을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 중 1장부터 11장은 진정한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16장에 뭘 제시합니까? 바로 이렇게 건강한 지체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열매의 공동체를 소개해요. 그래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싶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공동체 때문이에요. 공동체 때문.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귀한 열매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마무리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잘 살고 싶어? 그러면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가 내 복음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교회를 정말 잘 세워나가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 이거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진정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러지?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죠? 난 왜 이럴까?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은 순간들이 찾아와요. 저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로마서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로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결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복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힘드냐? 힘들지.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음을 줄게. 이 복음은 너를 다시 살리는 힘이야. 힘들지? 이 복음을 줄게. 이 복음은 너의 쓰러진 영혼을 다시 살리는 힘이야.
복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죠. 저는 요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의 안에 복음이 없고 이제 뭐가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복음보다, 내 안에 복음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이력서에 좋은 대학의 이름에 새겨지는 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애들이 교회 나오고 어딜 가는 게 중요해요? 학원에 가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게 당연한 게 됐습니다. 당연한 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복음 주일 성수는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는 산소호흡기만 끼고 살게요,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내도록 해야 해요. 그게 교회의 책무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귀했던 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노방전도 나갔어요. 우리 시니어들이 자랑을 엄청 했어요. 애들이 너무 이뻐요, 목사님. 저도 이뻐요. 제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걔들이 이쁘다고요. 애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날 제 큰딸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계란을 들고 저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오,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밥 먹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이게 우리 아이들 입버릇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입맛 되면 예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만 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입버릇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학교에 가보시면, 학교 현장에 가면 애들이 정말 입이 험해요. 그죠? 입이 너무 험해요. 제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길에서 담배 피는 학생을 보면 가서 얘기했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니? 담임 선생님 누구니? 경찰서로 같이 가자. 용기가 있죠. 그런데 결혼하고 30이 넘은 순간부터는 못 본 척해요. 근데 어쩌다가 그 아이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근데 저 말을 우리 아이들은 안 할까? 정말 큰 착각이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겨주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몫이죠. 그리고 나 역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에 미쳐서 복음만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힘듦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이 복음의 능력을 신실하게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주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흔들리는 그 가치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때로 지쳐 흔들리지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이 복된 자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로마의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한번 본 적 없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심령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복음을 향한 확신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로마에 허락하셨던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